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풀려가서 이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 성전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들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떠나 있었구나.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 위주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이 소홀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니 이제 그들의 잘못들이 하나씩 이제 깨달아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참 심판을 받았구나.
또 버림을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많은 그런 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을 시키실 때 오늘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신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라 그러냐면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21절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제사도 지내면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시 받아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용서가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허물을 죄를 없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말씀 또 예레미야 또 이런 그 에스겔의 말씀에 이런 새로운 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는데, 복음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하셨죠. 그리고 그 용서의 은총의 기반 속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율법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복음은 용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는 내가 너희들을 모든 이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희들은 철저하게 그 용서를 기반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다 용서하고 다 열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너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너희들 죄를 안개같이 다 빽빽한 것 없이 했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용서했으니 너희들은 그 용서의 은총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23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로다.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구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제 구속한다 히브리어로 가알, 여기서 구속자 그러면 이 가알에서 온 단어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 또 가알이라고 하는 말, 구속, 대속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를 이제 옛날에는 다 돈 주고 이게 사고 팔잖아요. 노예가 그 노예를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을 해주고 그리고 산 다음에 이제 너는 자유롭게 가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구속자가 되신다. 주님이 구속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을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고엘이에요. 고엘.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룻이 그 베들레헴이 형편이 이제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모압에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막상 와도 룻은 땅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인 그 자부인 룻이 그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보아스가 그 룻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보아스가 모든 자신의 그 돈으로 그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었던 땅, 기업 이거를 다 사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하냐? 보아스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대신 값을 지불을 해주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이게 고엘, 구속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값을 대신 지불해 줍니다. 죄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너희들을 향하여 두 손을 열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라. 그랬을 때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또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서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근데 회개가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죄책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회개함으로써 또 용서함을 받았다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하는 내 행위 자체를 내가 내 의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게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를 제국을 세웠던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그러면서 45장 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죠.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메시아, 목자, 하나님이 고용한 목자, 그러면서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명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는 선지자의 사명, 또 왕의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사명적 존재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하나님께서 백성 모든 열방의 왕들이나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일어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를 세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고 성문 열게 하고,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또 3절에 보면은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숨은 재물까지도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식민 포로들을 다 니네 고향으로 가도 좋다, 요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레스가 사람이 딱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다 앞서 행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보물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전쟁을 막 크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친 게 아니에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무혈 혁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역사를 읽어보면 특이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전쟁을 막 백성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바벨론을 쳐서 죽인 게 아니단 말이죠. 모든 상황들이 이 사람 편에 서게 되고 신하들이 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왕으로 딱 등극을 하게 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거대한 왕국을 그냥 뭐 없이 다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그 앞서서 모든 걸 행하셨구나,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사실은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또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치시고 이러면서 그 사명을 사실은 감당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마치고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했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 주시고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나가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사람을 일으키고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바라기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주어진 그런 귀한 사명들,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그런 인식을 내 안에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것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에 유다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므로 역사를 당신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두 개의 말씀, 복음이 뭐냐? 복음, 용서가 먼저다라는 거 항상 기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며 회개할 수 있다. 오늘 또 회개하고 무너져도 내일 회개할 수 있다. 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고 쓰러져 하나님, 때로는 주님 앞에 돌이키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깊이 깊이 있도록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자원함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의 은총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엎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지키며 엄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